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인보우 영원의 어르신들, 선생님들, 보호자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함께 앉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그친 밤 시에 들고 앉아서 감사기도 드리며
크신 은혜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오신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 더더욱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친하고 우리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의 노년이 되어 연약함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절망하고 울고 슬퍼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마지막 주님 품에 안겨 주와 친밀히 교제하며 살다가 떠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 다시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앉아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예배의 향기를 올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바쁜 시간 속에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선생님들의 개개인의 사정과 마음의 주님을 향한 모든 마음 다 받으셔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섭리해 주시기 원합니다. 추운 날 먼 길에서부터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부모자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곳에 계신 어르신과 한 마음이 되어 예배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영원한 나라, 주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예배와 주님께 대한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놓은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맞습니다. 정확히 언제 오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12월 25일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기억하자, 기념하자 해서 만든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탄절을 그냥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복을 주기 위해 오신 좋은 날로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날이지만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 오신 날이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 주신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줬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보내시는 거고 예수님도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빨간색 글씨로 써놨습니다. 줄쳐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지으셨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는 얘기예요. 외모가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속성이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지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부모님이 자식을 낳으면 그 부모는 누굴 닮아요? 태어날 때
부모를 닮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게끔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내가 빚어 창조한 사람들을 오게 하여라. 여기 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세 번째 나와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쓰여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대요.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했대요. 마치 이것은 자식이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야. 나는 엄마 아빠 없어.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고 영광 돌리라고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싫어했다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길을 가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길을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길을 가지 않고 피조물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지금 어떻게 갔냐 하면 각기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갔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사람들이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옥 보내냐 원망하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정하신 피조물의 위치에 서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고 마치 양처럼 자기 길로 흩어진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양이 제 길로 흩어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양은 집을 나가면 길을 못 찾아요. 막 헤매고 다니는 게 양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이 길로 가면 맞는가? 저 길로 가면 맞는가? 헤매죠.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길이 다 올바른 길만 오셨어요?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길만 오셨어요? 살다 보니까 원치 않는 길도 가셨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길도 가셨죠. 그게 뭘 증명하냐 하면 우리는 우리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사람은 자기의 길을 똑바로 간다고 가지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우리는 간 다음에 후회하는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뭐라고 쓰셨냐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여기 쓰여 있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부르고 간절히 두 손 모아 빌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와의 관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식이 되었어요. 다시 이제.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피조물의 이치도 어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 회복. 자식이 하도 속을 썩여서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인정도 안 해요. 자기는 혼자래. 자기는 그냥 스스로 태어난 거래요. 자기 마음대로 속썩이다가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뉘우치고 왔어요. 돌아왔을 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내버리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다시 안아서 자식으로 환영해 주시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고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슬픈 날일 수도 있어요. 자, 제가 하는 기도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 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만물의 모든 걸 다스리는 위치에 두셨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 감사드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아름답게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떠난 상태로 머물러 계시진 않나요? 혹시 나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어 또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끔씩 이럴 때 있잖아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오라고 그래요. 누가? 그쵸? 그럼 거기에 뭐가 써 있을까요? 제 아버지 성함, 어머니 성함, 저 이름이 써 있죠. 내가 의심해서 떼는 게 아니에요. 그쵸? 떼보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지금 함께 드릴 기도는 뭐냐 하면
이미 옛날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을지라도 예수님, 제가 마음에 주님 사랑하고 마음에 두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마추리가 이미 알지만 등본 떼어 확인하듯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왔다 하여 먹고 놀고 즐기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다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호적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장막 같은 인생을 마쳤을 때에 그 나라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며 감사하며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죄인인 나를 구하기 위해 오신 주님께 크나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이미 예수님 믿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며 마음에 모시고 양처럼 제 길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이 시간에 마음에 모시오니 재확인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어르신들을 주님이 기쁘게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며 그 모든 아픈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품에 안으실 때까지 이 땅의 남은 생애가 힘들지 않고 슬프지 않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되도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르신들의 가족과 후손들, 보호자분들 모두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분들도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바쁜 일과 속에 힘들게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시며 선생님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또한 이곳에서의 일터의 삶이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선생님들의 주님을 향한 기도와 주님을 향한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먼 길에서부터 매주 오시는 귀하신 어르신 보호자분 기억해 주시며 그 걸음이 힘든 걸음이고 추운 겨울에 어려운 걸음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시며 그 모든 것에 담겨있는 마음과 주님 향한 사랑,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신 절기를 기억하며 왜 오셨는지 내가 얻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레인보우 영원에 지금까지 지내온 길을 이끄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한 주간에도 레인보우 영혼과 어르신들, 보호자분들, 가족들, 선생님들과 가족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리고 마치겠습니다.